한 청년이 술을 마시다가 건달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하필이면 왜 건달의 어깨를 건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막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건달들이 패거리까지 딱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어깨 한번 부딪혔다고 말해 패거리까지 불러와가지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저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됐다 그냥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더니 닥치는 대로 뭔가 하나를 시커먼 거 딱 집어들고 나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를 치겠습니다. 덤벼! 너희도 오늘 다 제삿날이야! 아마 소리를 딱 질렀습니다. 막 검은 걸 막 후들어가면서 말이죠. 그랬는데 그 기합에 놀랐는지 이 건달들이 하나 둘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이 어깨가 팍 펴지는 거 아니요? 내가 한 사람이 말이야 저 건달들 모두가 나를 무서워서 도망갔다 싶어갖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룰룰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불러 어이 총각! 김밥은 놓고 가야지!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집에 가서 웃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고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진주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진주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배 전에 이렇게 설교 전에 항상 이렇게 유머 하나씩을 좀 합니다만은 그 유머 한마디씩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한 5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냐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하루 중에.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10번 정도 웃는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그런지. 하루에 사람이 몇 번 웃어요? 10번 정도 웃는데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10번 정도 웃는데 그 웃는 시간은 과연 몇 초 정도 웃느냐? 평균 잡아보니까 8.6초 정도를 웃는답니다. 그러면 한 번 웃을 때 8.6초를 웃으니까 하루에 몇 번 웃는다고 그랬죠? 1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그럼 하루에 웃는 시간이 몇 초요? 한 90초 정도 됩니다. 약 어림잡아 90초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웃어 우리가 하루 동안에. 그런데 그의 반면에 근심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근심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평균 3시간 6분이라는 시간이 나왔어요. 웃는 시간은 하루에 보통 90초밖에 안 되는데 걱정하고 근심 시간은 몇 시간? 3시간 6분입니다. 꽤 많죠? 근심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데 남자는 평균 2시간 30분 정도를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여자는 3시간 30분 정도를 근심하고 걱정했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근심 걱정은 많아요. 아무래도 살림살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문제는요. 20대. 이 20대가 근심 걱정이 제일 많다고 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20대가 한참 나이 아니겠어요? 근데 20대가 근심 걱정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20대는 무슨 문제들이 많아요? 취업 문제, 또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등등. 그 20대의 아이들이 근심 걱정이 제일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한 번 웃고 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내가 설교 중에 유머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괜히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웃고 가야지 한번 모였는데 아멘입니까?
하루 시간이 예배 시간은 설교만 듣는 시간 내내 얼굴 찌푸리고 그늘에 잔뜩 찬 그런 얼굴로 설교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도 환한 얼굴로 그래도 설교 전에 유머 한마디씩 하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금년 여름 참 옛날에 비하면 그게 무더웠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여름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으니까요. 그죠? 오늘 갑자기 15일 딱 지나고 나니까 어제 쳐서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길지는 않았어요. 다만 매우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편함과 여러 가지 좀 마음에 무거웠던 것들은 금년 여름 내내 우리의 사회를 짓눌렀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4개월 이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윤일병 사건이 터져서 군대 내 폭력다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동료의 그 폭행 때문에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또 가혹행위가 관심병사들의 자살도 잇따라서 계속 나왔어요. 그뿐 아니죠. 또 여성 장교가 성추행 사건이 걸려가지고 그 문제도 또 걸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아주 그냥 날만 새면 서울 시내에 그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가다가 지변이 쿡 빠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살아가는 삶의 매일같이 눈만 뜨면 오늘은 또 뭔 사건이 터지나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정말로 불안한 가운데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구마같이 주렁주렁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죠? 역시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 당하는 이 세상 속에 다른 사람의 어떤 가혹행위 때문에 내가 당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얼마나 또 괴로울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자세한 얘기는 지금 다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그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무슨 죄예요? 뭔 잘못이 있었어? 네? 정말 이런 상처를 우리가 안고 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합니다. 뭐라고 이루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오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는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상처를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요 굉장히 많은 아픔을 좀 겪어요. 우리가 다윗이 좋은 면이 참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다윗에게서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그런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아픔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 판에 물맷돌 5개 그거 하나 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못했던 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오히려 사울 왕의 이름은 점점 떨어지고 다윗의 이름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 왕은 맹목적으로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추격전을 벌이고 다윗은 그 틈을 타서 계속 도망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때로는요 다른 나라에 망명도 해봤고요. 그렇죠? 망명도 해봤고요. 아니면 정신병이 걸려가고 미친 사람처럼 미친 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포기하겠지 생각해서 말이죠. 때로는 산속에 들어가서 도망다니기도 했고 때로는 굴속에 들어가서 취소될 수 없이 그 안전하게 보호받으려고 그렇게 숨어 다닌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 도망다니는 속에서 굴속에서 지금 도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시를 썼던 내용이 오늘 읽었던 시입니다. 그게 평안할 때 지었던 시가 아니라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굴속에 들어가서 컴컴한 굴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썼던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금방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11절까지 이 속에 다윗이 원망과 불평과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았죠? 예, 오늘 읽었던 시 중에서 다윗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하고 막 그냥 그런 험악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시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거든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바라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이런 다윗이기에 우리는 감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다윗이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결코 감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상처를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볼까요? 4절 보세요. 4절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두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어요. 보세요. 사자들 가운데에 살며 으르렁거리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속에서 내가 살며 그 다음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두었으니, 불 가운데 내가 두었으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불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는 이 현상을 마치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속에 있고 불 가운데 누워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대적들이 그들의 일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혓바닥은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면서 얘기를 하는지 다윗 하나 죽이려고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해진 상황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이 뭐 잘못이 있었어요? 다윗이 했던 건 오전에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어요. 블레셋을 이기고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자기 목숨 바쳐 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뭔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사울은요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고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57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이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마땅히 성도된 자들의 의무입니다. 네. 여기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힘을 다해서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의 반면에 다윗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울은 왕은 군대를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동굴 속에 숨어 지내고 있는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내 삶 속에 정말 괴로운 일이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당한 모든 상처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객선의 부두에 막 도착을 해서 많은 승객들이 이제는 뭇가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서 하나씩 내리는지 여자 승객 한 분이 발을 헛디딛는 바람에 결국 옆에 바닷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 승객이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습니다. 발만 동동 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승무원 한 분이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여자 승객이 바닷속에 빠졌는데 왜 구출하지 않는 거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이 승무원은 그래도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닷속에 빠졌던 여승객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말이죠. 2번이나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3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 이 승무원은 냅다 다이빙을 하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 승객을 구출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또 한 번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아니 이렇게 구할 거면 아까 들어가서 구해야지 왜 그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 와서 구하느냐고. 당신 정말 못된 사람이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구해내지 왜 나비를 두다가 이렇게 이제서 구원해 주냐고 말이야. 그래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물속에서는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천하의 장사가 들어가도 그 사람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막 허우적거리고 저 살겠다고 막 허우적거릴 때 어떤 장사가 들어가도 같이 죽지 절대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1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쭉 빠지고 물도 마시고 막 쭉 빠지고 있을 때 그때 뛰어 들어가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시오. 무슨 말이에요? 너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난리를 치면 결국은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요 그걸 알았어요. 지금 동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한 것밖에 없어. 이를 득득 깔고 그것밖에 할 수 없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 손과 내 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때에 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하랴 하면서 전혀 해코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언제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따라해봐요. 새벽을 깨웁시다. 그래요. 여기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는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내 영광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근데 여기 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내 영혼아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공동 번역도 그렇고 현대인의 번역도 그렇고 다른 여타의 다른 성경들은 거의가 다 뭘로 번역을 하고 있냐면 내 영광아 라고 이 영광이라는 말을 내 영혼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렇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보다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게 다른 성경들은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기대하는 기쁨의 외침, 바로 이것이 바로 새벽을 깨운다는 말입니다. 새벽은 새 날이죠. 새가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다윗의 기도, 이것이 참으로 의미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 혹시 안 봤나요? 참 유명한 책인데요. 아침형 인간. 제가 오래전에 좀 읽었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의사 사이쇼 히로시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의사예요. 일반의 의사인데 유명하고 정말 장수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장수한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밤 11시 이전에 잠을 들고 새벽 5시 이전에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도 집중력이 생기고 무슨 일을 해도 아주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낮에 밤에 졸려가면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일의 능률이 오르더라는 겁니다.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모두가 다 아침형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밤의 사람이 되지 말고 아침형 인간이 되어라고 하는 책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연구 결과를 책으로 내면서 아침형 인간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자신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아침형 인간보다도 우리는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새벽형 인간. 따라합시다. 새벽형 인간. 그래요. 새벽형 크리스찬이 되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하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몰라요. 바로 그때에 외국의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한국교회가 뭐 때문에 저렇게 급성장을 했을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해봤더니 몇 가지의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한국교회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어떤 구령열, 정말 선교와 전도의 열정, 생명을 살려고자 하는 구령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각 교회마다 구역 예배, 바로 이 셀 조직이라고 하는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새벽 기도회가 있었다는 거죠. 해외 다른 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국교회가 이 새벽 예배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급성장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어요. 저 유럽이나 저 먼저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그런 나라에서도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한국교회만이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가 있는데 그 새벽 예배가 한국교회를 살렸고 오늘날 이렇게 급성장하게 만들었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했더라. 오늘 이 다윗도 그럽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역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자.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오다. 그렇죠. 다윗 새벽에 영성을 회복한 후에 사울 왕의 증오와 공격에 대해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환경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고 모든 환경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감사와 이 찬송이 상처투성의 인생의 사울왕조차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10광야에서 두 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왕을 추격해오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맘만 먹으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으랴.
그래서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나서도 아서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손댈 수 있느냐. 그러지 마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뭐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있었던 이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며느리 심정 시어머니가 또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거 아니겠어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그걸 알았어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사울 왕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에 박재현 기자가 쓴 그림 편지라고 하는 내용 속에 아주 감동적인 얘기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글을 배우지 못했던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했으니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쓸지도 못해요. 근데 시집을 갔더니 딸이 어머니가 그리워서 고향에 가보질 못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느라고 마음만 있지 집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이도 이제 들었고 자꾸만 고향 생각이 나고 집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좀 편지 좀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글을 알아요, 몰라요? 글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글 읽을 줄도 모르고 글 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고향에 계신 내 어머니에게 내 상황을 좀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편지지 하나를 꺼내고 앞에다 탁 놓습니다. 어떡하지? 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기발한 생각을 하나 떠올려요. 그래, 그림으로 한번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림으로. 내가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지만 내가 그림을 그려서 어머니에게 편지 한번 쓰자. 그래서 시집간 딸이 도화지에다가 커다란 굴뚝 하나 그려놓고, 굴뚝 알죠? 우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굴뚝 하나 그려놓고 그 굴뚝 위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이 접어서 편지를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그 편지가 고향 땅에 딱 며칠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편지를 딱 받아보면서 보니까 시집간 딸이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가 알기에 저 딸은 글도 모르는데, 글 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편지가 왔을까 하고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던데 하도 궁금하니까 신뢰를 무릅쓰고 편지지를 뜯어서 속의 내용물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굴뚝 하나가 그려져 있고 굴뚝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그 그림을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서로가 막 옥신각신하면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중에 밭에서 밭일하던 친정엄마가 막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도 동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시집간 자네 딸이 편지를 보내왔어. 보게.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딱 그림을 펼쳐봤더니 굴뚝 하나에 새 한 마리 지나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얼른 알아차립니다. 그거 고향에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올 새가 없다는구먼. 그렇게 해석을 좀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그림의 뜻이 뭔지 몰랐지만 엄마는 세월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딸이 굴뚝같이 고향에 오고 싶었지만 올 새가 없어서 새 한 마리를 그려놨구나. 그 어머니는 알았다 이 말이죠. 어머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라보면 억울할 때 많고 답답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그는 그 억울한 일을 이겨내고 결국은 상처를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꿔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여 여러분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며 감사하면서 상처를 벌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